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전파의 주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울의 교회 박해와 핍박은 교회로 하여금 오히려 더욱더 광범위하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흩어진 예루살렘 교인들이요 복음을 선포하면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게 된 거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감히 사마리아 지역은 복음 선포할 엄두를 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빌립이 그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하나였던 이 빌립이 그 시대의 생각을 초월해 가지고 사마리아 도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빌립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이름에 대한 복음을 듣고서는 믿고 다 세례를 받게 된 거죠. 자, 오늘 말씀은 다시 이 빌립의 혁신적인 복음 전파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을 향해 가라고 한 곳은 어디입니까? 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한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더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자, 이 길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를 거쳐서 해변을 따라 애굽 혹은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남방길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길이 광야라고 그래요. 광야길인 거예요. 자, 지금 빌립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들 중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구약 시대부터 원수지간이었던 블레셋의 거주지 그 가사로 향하는 그 광야길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빌립의 이 전도 사역에 주권적으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주의 사자는 구체적으로 이유는 밝히지 않아요. 그냥 그 길을 내려가라 이렇게만 지시를 합니다. 자, 주의 사자가 일어나 가라 이 지시한 대로 빌립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7절에 일어나 갔습니다. 일어나 갔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얼마나 정확하게 순종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빌립은 예상 밖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일어나 가서 보니, 이 본이라는 구절이 뜻밖의 만난 인물을 뜻밖의 인물을 만났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에디오피아의 네시입니다. 네시.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으로 네시면서 어떤 일을 맡고 있느냐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재무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재무장관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록 땅끝에서 온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신체적으로 불구로 간주되던 넷입니다. 넷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참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는요, 신체적인 불구를 가진 넷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불결한 사람으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식으로 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경배하러 이렇게 머나먼 나라에서 왔을지라도 성전 예배에 직접적으로 참석할 수는 없었어요. 그가 설사 유대인이라 가정하더라도요, 모세 오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사람은 내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내시조차도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땅끝에서 온 이 이방인 내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는다는 얘기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내시, 그죠? 이런 내시에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내시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경이로운 것입니다. 자, 빌립이 병거를 타고 가사로 내려가고 있는 이 내시 일행을 딱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일어나라 가라고만 했지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었거든요. 빌립이 뭐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날지 그런 하나님의 별도의 지시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빌립을 에디오피아 사람에게로 인도한 분은 누구입니까? 자, 29절에 보시면 누가 빌립더러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고 하고 있죠? 성령께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자, 그러니까 이때 이제 빌립은 병거를 향해서 질주하다시피 달려갑니다. 30절에 보면 달려가요. 자, 그리고 병거에 탄 이 내시가 이사야서를 아마 큰 소리로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자 그 읽는 소리를 듣고서는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내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지요. 그에게 찾아온 이 낯선 사람이 아마 자신이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는지 그를 병거에 올라오도록 청합니다. 참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두루마리 성경을 소장한다라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쉽게 성경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만큼 참 그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장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그 말씀을 또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그걸 가지고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불편한 병거에 앉아서 그 안에서 읽는다. 그만큼 이 사람의 돈독한 신앙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의 말씀을 아마 이해하려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이방인 넷이 이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이사야서 53장 7절로 8절에 딱 고정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지금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이 여호와의 종에 관한 구절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죠. 자, 그 인용한 본문을
32절 33절에 이렇게 이제 읽고 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판단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자, 내시가 지금 이 본문을 사로잡혀 가지고 이 이사야의 구절이 도대체 누구에 관한 말인가 하고 빌립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마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심각하게 물어본 것 같아요. 이게 이 글을 쓴 저자 자신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 이제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빌립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사천리로 이 이사야서를 필두로 해가지고 예수님에 관해서 일일이 증거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빌립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은 누가 주권적으로 개입한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죠. 만약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빌립이 이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내시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있어서 성령의 강력한 지도와 간섭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빌립이 최초로 이방인 내시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으로 진행되어진 거고, 이 당시 유대인의 생각, 유대교의 생각 속에서는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 이런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이 선교, 이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주독적인 역사로 인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저자가 주의 사자와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하셨다는 것에 집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립은 지금 이 길을 가기를 원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 내시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내시를 위해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주체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주의 사자와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빌립은 단지 주의 사자와 성령의 인도에 순종했을 뿐인 거죠. 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음으로써 이제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의 구원을 위해서 시간과 장소, 읽는 성경책 모두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 경배하러 왔다가 그곳을 떠나서 먼 고향 땅을 향해 가는 이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주의 사자가 광야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빌립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선한 결과를 낳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의 생각을 접어놓는 거죠.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으면 상상도 못할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의 한계로 가둘 수 없는 초월자이시고 전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가져야 할 최선의 자세는 뭡니까?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명령에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성도가 바로 복된 성도요. 그 결과는 주님의 큰 일을 보고 하게 되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경우를 때로는 만나게 돼요. 그럴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우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그저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자기의 이성적 판단에 맞추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는 거고 상황윤리라는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은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언제나 선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마지막 남은 식량으로 엘리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거기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복음 전파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내가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누구를 만나든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든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 오늘도 그 말씀 따라 순종의 자리에 서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추수감사 기념주일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